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올라왔죠? 주일과 착각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빚진 자라입니다. 여러분 빚져본 분 계신가요? 요즘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크고 작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작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정별 평균 부채가 9,186만 원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아, 나는 부자구나. 저도 어렸을 때 빚이 참 무섭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달동네로 이사를 가더니 나중에는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누구 씨 집이죠? 집에 계시나요?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사무적이면서도 당당하고 무언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듯한 그 말투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상전보다 잔인하다. 왜냐하면 상전은 육체를 혹사할 뿐이지만 채권자는 체면과 위선을 짓밟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속담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빚 있는 사람은 동시에 노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 노예가 아니라 빚진 자의 사람의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빚이 있을 때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도 좋은 일을 만나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이 빚이라는 무거운 짐이 항상 있다는 것이 이 빚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빚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예술가 이 미켈란젤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친척들의 부채를 갚을 필요가 없었다면 나는 예술을 창조하느라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미켈란젤로는 친척의 그 빚 때문에 이 화가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한 명의 빚을 진 사람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자신이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 빚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원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빚 때문에. 빚 때문에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볼까요? 우리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분위기가 보면 어떻죠? 아직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좋은 길을 얻기를 내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빚을 질 수 있나요? 만나지도 못해보고 얼굴도 대면해보지 않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슨 빚이 있겠습니까? 만나보고 관계가 있어야 빚을 지던 말던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봐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거기 있어야 하지? 나는 거기에 있을 일을 거기에서 해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가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새 가족을 섬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집에 찾아가서 전도를 하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팀이 또 중보를 합니다. 다음 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네팔까지 갑니다. 그런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바울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정도 없고 무언가가 스파크가 일어날 일이 전혀 없었는데 왜 바울은 빚졌다고 하지? 참 이상한 양반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 직접 진 빚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빚졌으면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A라는 사람은 빚진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빚을 진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빚이 있습니다. 바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복에 C라는 사람한테 이 돈을 전달해 주게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A야 B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종우 목사님에게 목사님, 윤 전사님한테 이 돈 100만 원 좀 전해줘요 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든 겁니다. 졸다가 나중에 또 설교 마치고 나서 목사님 무슨 돈을 빚졌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종우 목사님은 100만 원을 윤 전사님한테 전해주기 전까지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지만 빚진 것과 마찬가지 꼴이 된 거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제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빚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직접 복음의 빚을 진 적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은 적도 없고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서 교육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얼굴을 보며 작은 위로조차 받은 적이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빚을 졌다고 말하죠. 왜요? 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라고 바울에게 복음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만 봤을 때는, 사람만 봤을 때는 내가 무슨 빚진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슨 의무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에게 받은 복음을 생각하면은 그래, 내가 빚진 사람이지, 빚을 져도 참 많이 빚진 사람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까지 죽였는데 빚을 져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내가 빚진 사람인지 라는 말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느껴지시나요? 내가 주님께 빚을 졌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실감이 되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종종 이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 영적인 엄연한 사실을 잘 잊고 또 실감을 나지 못하게 하고 또 그것을 뼈저리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외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외면하고, 마땅히 손잡아야 될 사람들을 외면하고, 마땅히 주님의 뜻이고 명령이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외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 빚진 범위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헬라인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트들이었죠. 반면 그렇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야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로마의 분위기였습니다. 유능한 헬라 사람과 그 밖에 천한 야만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지혜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사람들이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야만인에게까지도 지혜가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스스로에게 제안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 나는 그런 사람은 안 만나. 당신이나 만나. 자리에 앉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어떤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은 특별히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사람, 그러면서도 너무 나서지 않는 사람, 초라하지 않지만 반면 너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사람, 신앙은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거룩해서 다가가기 부담스러운 사람.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다가가는 기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거지가 주일에 교회에 들어간 입구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이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이 노숙자와 부딪힐까 봐 불안해하고, 거룩한 성전에 이런 사람이 죽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짜증내는 사람, 이 노숙자가 자리를 비켜주길 바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이 거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하기로 한 목사님이 바로 그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단 한 명에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아니라 원래 담임을 하고 있던 목사님이 거지 분장을 하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 앞에 섰던 거죠. 그랬더니 단 한 명의 성도도 자기 교회 목사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자 목사님이 그 거지 분장한 모습 그대로 강단에 올라가자 너무나 놀라고, 나중에 예배가 마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다들 하는 말이 부끄럽다고, 예배 시작하기 전 1시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더 나아가 섬기고 봉사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말에 힌트를 갖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빛에 대해서 그냥 빛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에 비쳤는데 그 복음을 설명할 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일까요? 의와 믿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사람을 만나건 어떤 일을 하건 거기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바울이 생각한 믿음과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등장하자마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진짜 그 말을 듣고 고향을 떠납니다. 당시 이사를 하는 것, 자기 집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토 하나 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근본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그 12장 전에 나오는 전 단락인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가족이 있었던 지역이 우상이 가득한 우르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 자체가 신앙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12장에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 우상으로 가득해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빚진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목숨이 위태하다고 하나님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세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얼르고 달래서 15장에 가서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의롭다라고 말한 그 의가 도대체 뭐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의로워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아이를 키우면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10개월간 배가 아파가며 불룩한 배를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 넣고 다니죠.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배가 부딪힐까 봐 신경이 쓰이고, 또 넘어지면 큰일이 나니까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배 때문에 계단이 보이지 않겠죠. 그렇게 10개월이 지나다가 아이가 나오면은 애가 처음부터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나요? 안 그렇죠. 누워만 있어요. 그래서 뒤집히면은 숨이 막힐까 봐 계속 확인하고, 그러다가 뒤집기를 하죠. 그리고 한참 지나 배로 기어다니고 1년이 지나면 그때 비로소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걸을 때 됐으니까 걷네, 이러시나요? 네.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장해. 장하죠. 기특하죠. 근데 진짜 장한 게 누구죠? 바로 아기 엄마죠. 배 아프고 자다가도 몇 번이나 깨고, 젖달라고 하는 아이 때문에 잠자지 못하고 설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애가 계속 손 탄다고 하죠. 누워도 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들고 있어야 돼. 근데 병원에 가면은 염증이 생겨서 아이를 들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아프고 염증이 생겨도 계속 애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아이를 키운 어머니가 장한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아이한테 아이고 우리 아기 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봐주시고 참으시고 의기소침해 있으면 얼르고 달래서 아브라함을 일으키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가 있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오늘 자신이 복음에 빚졌다 한 그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다가가고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에 가겠다고 말합니까? 그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바로 그 복음이 자기가 읽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힘주시고 용기 주신 그 내용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잡아가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런 자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자기에게 믿음을 심겨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의, 그 믿음과 의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에 빚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은혜를 아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르지만 못 다가갈 사람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여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레파스 구역이 특송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 구역이 특송을 했습니다. 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 한 크레파스 통 안에 있습니다. 색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빚진 마음 때문에 파랑이건 빨강이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색깔이 다르지만 결국엔 다 크레파스 한 통에 있는 겁니다. 잘났다고 해봤자, 몰랐다고 의기소침해봤자 결국 다 여주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없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없고 다 내 일이고 다 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빚졌다라는 것은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당장 1대1로 진 빚은 없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나에게 맡긴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일면식 없는 로마 교회에게 빚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빚진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안 된다고 말하지도 말고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한 그릇 안에 있다는 것,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맡긴 그 주님의 그 복음을 더욱더 묵상해서 더 다가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